자, 룻기 4장 앞에는 이제 이 나오미의 친척 가운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룻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무르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무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까봐 내가 손해를 입을까봐 나는 무르지 않겠노라 해서 오늘 이제 보아스가 모든 책임을 지는 그 장면이 있고 또 그 증거로 또 이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이제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모든 것을 의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을 벗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과부나 또는 스스로 사회 보장 제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께서 이제 살리시는 하나의 큰 긍휼과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신명기 2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을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척이 되고 또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고 할 때 그 개념이 바로 그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그 의미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나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가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신을 벗어서 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율법대로 하면 침도 뱉어야 되는데 얼굴에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대로 했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첫 아들, 그 첫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첫 아들이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벳이 그래서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 그대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보아스나 나오미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룻 때문에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사실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 보아스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그 앞에 기업 물을 순위가 더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1번 순위 받아놓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까봐 나는 하지 않겠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 없어요. 무명이에요. 이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이익에 눈멀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냥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아마 오늘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나서는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루시 신데렐라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신분의 상승이 있을 것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계산에 밝으셨던 분이라면 재산상의 손해나 육체의 고통의 감내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어땠을까? 정말 십자가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기쁨의 감격 속에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의무를 다하는 그 자리에 가는 그 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의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 모든 기업을 물으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킨스맨이라고 하는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에 가장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의무가 피해 보복이에요. 내 형제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면 보복하는 거예요. 피로써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재산상에는 차선이에요. 아이를 잃는 거 차선이에요. 그래서 그 친척을 감히 예전에 뭐 치안이나 이런 것이 뭐 경찰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있게 하시고 하늘 아래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시는 상속자로 우리를 말아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보아스처럼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손해봐서 당신이 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 룻기는 이제 에스더서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에요. 섭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그 큐티의 본문에도 매일 성경에도 타이틀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에 고난을 당하고 남편이 죽고 마을에 기근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이야기, 큰 계획, 그게 섭리예요. 나를 위한 최선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룻은 복의 근원이 돼요. 완전히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베들레헴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룻이 개인적으로 뭐 남편을 얻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그 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도 얻고 재물도 얻고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얻는 그 장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이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먼저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복된 존재가 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상에서 최고의 복을 일곱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룻을 두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그런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장 15절에 그 말씀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또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이 말씀이 그 4장 15절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당신에게 살만하게 해주겠군요. 늙음하게 당신을 잘 모시겠지요. 이 아이는 일곱 아들보다도 더 당신을 지극히 모시던 당신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이렇게 현대인의 번역이 살만나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만나는 인생으로 표현하더니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그 아들을 오벳을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고엘 제도의 특징이에요. 그 집의 가문을 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가 나오미를 또 봉양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그런 의무를 갖는 그런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새로운 이제 맞이하는 이 남편 보아스에게도 큰 축복된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가게를 잇는 기업을 잇는 아름다운 아들을 두고 아내 때문에 유명해져요. 보아스가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다 알 정도로. 그런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보아스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룻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된 존재가 되는구나.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복된 존재가 돼.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으로 형성되는 그 야곱의 아들, 12 그 아들. 그래서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그 아들. 그 아들은 다 라헬과 레아의 아들이에요. 몸종을 통해서도 없지만 근원적으로 그 아들들은 다 라헬과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이요, 지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반열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 선민의 민족사에 그와 같은 레벨에 올라가는 사람이 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18절부터 22절에 룻기는 족보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오는지 그 구속사의 중간에 있는 다윗의 세계까지 다윗이 오기까지의 그 가문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모습.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 고엘 제도를 알아야 이 족보가 계산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막 따져봐야 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는 아주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룻처럼 기근을 당하고 할 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고 아니면 믿음을 따라 온전히 나오미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고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선택을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나의 친족이 되시고 고엘 되셔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존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정말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있고 그림들이 있어요. 룻이 이런 것까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핏줄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사실까지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4장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그것을 이제 다윗이 온기까지의 그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의 큰 그림을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가 살았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암울한 시대, 기준이 없었고 또 특출한 지도자가 없던 그 혼란의 그 시대.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하던 그 시대, 시대적인 암울한 그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메시아 왕국의 그림을
그려주는 룻기의 그 믿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또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된 것처럼 이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베들레헴 그 떡집에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보아스를 만난 룻처럼 그의 인생이 변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 1장에서 슬픔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의 슬픔을 눈물을 보았는데 오늘 4장에서는 아들을 안고 있는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얼굴을 만나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남편과 또 자녀를 잃고 불안하고 방황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장례식으로 시작했으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의 웨딩으로 우리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으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원한 고멜이 되시고 귀한 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세상 쫓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름이 준비된 그 신부들을 맞이하는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될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일이 있어도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음에 정말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세상으로 이렇게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특히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결론을 보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바하마의 어떤 집에 불이 났을 때 사람 이제 가족들이 다 탈출했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탈출을 못했었다 그래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신의 2층 건물이 화염에 휩싸일 때 그 집의 창문에서 소리가 질러요. 아빠, 엄마. 자녀들이 다 나왔지만 막내 아들이 불길에 무서워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밖에서 소리쳤어요. 얘야, 뛰어내리란 말이야.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 소년이 외쳐요. 막내 아들이 외쳐요. 아빠가 안 보여. 아빠가 안 보여. 그 아빠가 얘기해요. 아들아, 내가 널 보고 있어. 내가 널 보고 있어. 뛰어내리면 돼. 그래서 그 아이는 뛰어내렸고 아버지가 그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믿음의 바다에 우리를 뛰어내리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확신하면서 오늘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보신다. 이것이 오늘 주님 하나님의 큰 이야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내 삶의 마지막 그 부분들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너를 보고 있어. 믿음의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초청하시는 이 룻기, 우리가 이 말씀 그 의미를 깨닫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바다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